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는 조금 요한복음이 아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루의 은혜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실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매일매일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제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몸도 이제 많이 아프고 이제 뭐 학교 그 과제도 이제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영적 생활을 많이 이제 놓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제 많은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사실 이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설교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고민은 사실 저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 속에서 이제 육신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희 가족들도 다 아프고 막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껍데기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도 사실 요한복음을 계속 준비하다가 지금 나에게 뭔가가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사실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큰 은혜, 큰 응답 등 사실 너무나도 거시적인 어떤 응답만을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하루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만약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우리의 어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일도 아마 할 수 있겠지만, 그 은혜가 없다면 사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먼저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내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모습은 다르겠지만 큰 관점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내가 또 어떻게 버텨가면서 살까? 라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드러냈을까요? 아마 모세, 그러니까 40년 광야에서 그 양을 치던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로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불로 이제 드러냈죠.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불을 통해서 드러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불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참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흑암 혼돈 공업 속에서 빛을 드러내시면서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일방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세상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죠? 막막하다고 합니다. 막막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둠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돌아보면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모세처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요, 내가 왕자의 신분이고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의 기력이 다 빠지는 세월 동안 그는 도망자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도망자처럼 계속해서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의미 없이 광야에서 세월을 보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인생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타지 않는 불, 즉 빛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마주한 모세의 인생은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두움에 잡혀 살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빛을 마주한다면 이전에 의미가 없어 마지못해 살아갔던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뤄가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돼요. 내 신념, 그리고 내 어떤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은혜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구나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불을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그 앞에 등불을 끊이지 않게 늘 켜놓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불은, 즉 빛,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막에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그 사사기 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초기부터 말기까지요, 타락의 속도가 점점 커져요. 근데 사무엘상 1장은요, 그 크기 가장 커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고, 제사장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눈을 이야기했지만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 엘리의 영적인 눈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말기라면 어느 정도로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대요. 다시 말해 마음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고 행위조차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예배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없더라도요. 내가 졸더라도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흔한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어두운 시대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어두운 엘리는요, 그냥 침소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그 어두운 시기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요, 그 당시와 상황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러한 어둡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이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시죠. 더 나아가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형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우리 눈에는 어둠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켜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대를 보면요,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세대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요, 나의 취미가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세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음교회는 여호와의 등불을 켜는, 그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은요, 또 어떤 속성을 가지냐면 심판의 속성도 가집니다. 불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은요, 성경에 보면요,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불이 타기 위해서는 연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임하실 때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죠.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요, 그의 일상 속에서 침투하셔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떨기나무, 당시 굉장히 흔한 나무였어요. 그 광야의 흔한 나무요. 모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떨기나무를 지나쳤을 거고 떨기나무들을 수없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 쓸모없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었듯이 하나님을 마주한 모세는 의미 없이 보내던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켜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자기 원래 길을 가려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 보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원래 자기 일상, 그 평범한 일상을 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돌이켜서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것과는 다르게 성막의 등불은 반드시 감람을 짠 순수한 기름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봐보세요. 처음에 모세한테 임할 때는요, 쓸모없고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에 임했어요. 그런데 성막을 지어놓고는 너희들이 등불을 켤 때는 감란이 뭐죠? 올리브유를 너희들이 직접 짜서 그 등 위로 불을 밝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뭐 지금이야 올리브유가 우리가 흔히 살 수 있겠지만 당시에 올리브유가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리고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속에서 올리브유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보잘것없는 모세를 상징하는 떨기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한 이스라엘은 이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이제부터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여 등불을 켬으로써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함을 지켜가라는 가시적인 표현을 그렇게 행위로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평범의 일상 속에서 모세를 부를 때는 하나님은 떨기나무로 역사했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은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그 모습, 그 행위적인, 그 상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감람유로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감난의 순수한 기름과 같이 이제 만들어 가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연소물질로 삼아 하나님은요, 성막에 불러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도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란다는 거야, 우리가요. 이것은 매일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삶의 과정이지만 이스라엘을 광야길 속에 인도하시며 애굽을 끊어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당신이 끊어내시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혹시 억울하거나 혹시 인생에서 뭐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배경이 없고 어떤 경제적이 여력치 않아서 불편하고 억울한 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의 성격 같은 사람이라면 저는 부모님한테 100%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철없이 지냈을 거예요. 굉장히 철없고 부모님한테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삶의 과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저는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는가는 좀 이해는 돼요. 물론 지금 제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제가 고민도 있고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제 안에 있는 그 믿음은요 순수한 감람일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실습을 갔다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랑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은 주어졌더라고요. 형님이 인테리어 업자라서 형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인테리어 업을 배우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목공일을 하는데 그 목공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조건들과 그런 상황들, 손재주를 비롯해서 경제적 상황도 최소한으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엄청 크게 부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만약 부흥시킨다면 나는 다음 세대에게 개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준 게 많이 없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요 재주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한 가지 달란트는 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된다면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한 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약함이 강함이 되고 정말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순수하게, 더 순수한 감람일처럼 주님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우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 그래도 저 목사님 집이 압구정이야. 아, 그래도 저 목사님은 형님께서 어떤 그걸 했어. 집안 자체가 다 목회자 집안이라 어찌됐건. 그런데 저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길을 제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0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개척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간이에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없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공간을 교회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니죠. 지속 가능한 공간.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저를 출애굽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백성들한테요. 바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막에 빛이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지킨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돼요. 한번 넉넉히 연료를 공급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이 탈 수 있게 공급되는 연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순수한 감람유를 준비하고 채워 넣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올리브 기름은요, 성도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매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루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요즘은 잘 달리긴 못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까지 이제 달리기를 했어요. 제가 한참 달릴 때는 이제 한 10km 정도를 이제 10km 정도까지 제가 뛰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런저런 핑계로 안 달리니까 이제 살도 많이 찌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되긴 한데,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그때 들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과 이 운동, 특히 달리기,
굉장히 많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지금은 못 뛰지만 10km를 뛰고 7, 8km를 뛰었을 때 제가 처음부터 그 거리를 뛴다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거리를 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못 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뛰다 보니까 그 거리를 늘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제가 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많이 뛰었다고 해서 다음날 안 뛰고 계속 퍼지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3km 뛰기도 벅찹니다. 제가 과거에 10km 뛰었다고 한들 제가 뛰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그 거리를 뛰는 게 그 거리를 지금 못 뛰어요, 제가.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제가 그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루의 운동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신앙생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청년 시절에, 그리고 젊은 시절에 또 자녀를 키운 이들이 자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큰 응답, 큰 은혜, 큰 비전을 꿈꿉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순이 무엇이죠? 그만큼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한 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실력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처음 은혜 받았던 때를 간증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나에게 주신 은혜였고, 오늘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만은 내 과거에 이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 교회사를 통해 본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매일 하나님께 공급받는 하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의 은혜가 쌓일 때 그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렇게 꿈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매일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순수한 감람유를 부어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매일 하루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자극시키는, 영적으로 자극시키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바빠요. 밤새도록, 제 아내도 밤새도록 일할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5분만이라도, 아니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너무 창피하니까 서로 같이 예배는 드리지 말고 각자 예배 드리자곤 했어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예전과 같은 비전과 부흥을 꿈꾸기는 어렵습니다. 왜 제가 어제 일하는 목사님들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봤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명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이 많대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붙잡은 것은 뭐냐면 사명과 생존 사이에서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전 그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 갔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 가정들이라서 그 부모님들은 많이 불편해 하신대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천만, 십자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에 한 명의 크리스천이 있기가 어렵대요. 한 명이요. 코로나 시대 때 2만 명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교회가요. 그만큼 교회,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요, 교회가요, 종교 혐오 시설이 됐대요. 상가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는 걸로 사람들이 가장 점집 다음으로 싫어한대요. 교회가 들어오는 걸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요,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힘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렇게 버티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비로소 증인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11월이 되면요,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 있죠.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사실 저는 아직까지 내 자녀, 형제, 저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잃은 그 아픔까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 사태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예전에 저희 장모님은 잘 알겠지만 안산 교회를 다닐 때 세월호 그 사건도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에 자녀를 잃은 그 저희 교회 중직자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분석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막 영적으로 그걸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2003사가 났을 때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진 가족들에게 많은 이들이 위로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감사라고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말들은 그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왜? 전혀 공감하지 못한 그런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안산 세월호 사건 때 자녀를 잃은 그 중직자 가족들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자신들을 더 힘들게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작년 이태원 참사 사건을 통해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가족들을 만나면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면서 그냥 굳이 만약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하나님을 이해 안 하려 해도 될 거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억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안 찾아도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천국 가서 주님에게 물어보고, 성도님은 굳이 무엇을 안 해도 앞으로 주어진 그 고통의 시간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닐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때 자녀를 잃은 성도님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버티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매일 하루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잠시 기도를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 그리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인생의 공통점들은 삶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버텨내는 그 하루의 은혜였습니다. 단 하루. 오늘만 하나님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쌓이니 그분들의 삶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더 나아가 이음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길 바라진 않아요. 최소한의 선한 영향력을 흘릴 수 있는 그 교회. 다음 세대들의 그 목회자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되길 전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요, 그리고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길 저는 바랍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지금 조급하거든요. 매일매일 주어진 그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준비해서, 사실 이 찬양을 제목을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삼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던 동기가요, 문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그 동기가 있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막막한 삶의 현실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루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이 쌓인 이들을 가르쳐 우리는요, 증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쌓인 그 삶의 과정을요,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버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